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나누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이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해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이 부활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서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뭐가 되신다?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 열매는요, 나머지 다음 열매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처음 열매가 사과입니다. 그럼 그 다음 열매들도 무엇입니까? 사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 열매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 열매가 사과이면 비록 아직 그 다음 열매가 사과로 맺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사과라는 것을 약속받아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 하나에 너무 거창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비록 아직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는 모를지라도 그럼에도 이미 우리의 부활을 약속한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 부활절의 의미이고 부활절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잖아요. 한 주간의 부활절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13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13절 눈으로 보시면 그 처음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날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이 재빠르게 제자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사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재빠르게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고 있는 그날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날에 그 일을 경험한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큰 넓은 범주에서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 역시도요, 때문에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과 관련된 이 부활의 소식, 그 천사들이 부활하셨다라고 한 그 말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갔는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본문의 여러 장면들을 통해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갔을지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21절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우리가 여겼는데 그렇게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요,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허무하게 죽으셨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곧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딱 입성할 때, 야, 우리를 드디어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모든 기대를 퍼부었는데, 그 기대가 어떻게 산산조각 났습니까?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뭐야, 고작 이런 결말을 맞이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하신 거야? 승리가 아닌 이러한 허무한 죽음을 가지고 거기에 너무 초라한 한 청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며 이들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망과 후회가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이를 확인하기보다는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엠마오로 향해 가겠다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은요, 그냥 룰루랄라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랐던 구원자가 기다 아니다? 아니었어. 굉장히 큰 실망과 낙심을 가지고 엠마오를 향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엠마오를 향해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의 이미지를 예수님께 투영하죠. 그리고 투영함으로써 그 구원자가 아니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실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만의 엠마오를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게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돌아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바람들을요,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제자들과 같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투영했죠.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이죠. 근데 자신들이 투영했던 그 이미지가 그 이미지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엠마오를 선택해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투영한 우리의 구원자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기대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여 우리의 엠마오를 향해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떠나가기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잘되게 해줄 구원자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내 직장을 구해다 줄 그 구원자의 이미지를 투영하기도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내 노후를 보장해줄 그 구원자의 이미지를 투영하기도 합니다. 내 미래에 내 인생이 잘 풀리게 할 그런 구원자의 이미지를 예수님께 투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삼아, 구원자 이미지를 삼아 예수님께 투영하는 게 이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양한 주제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투영시키고 있는 나만의 그 구원자의 그 이미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아주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우리의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그 우상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며 그 이미지를 예수님께 투영하는 게 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동일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는 구원자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투영시킨 대상으로 만들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여 예수님을 등지고 나만의 길, 내가 선택한 길, 내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게 엠마오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들 중 그 예 중에 하나가 자녀의 수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능 잘 봅니까, 못 봅니까? 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실망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실망시켰다라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실망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실망은요, 그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그를 실망시키게 만든 것이지 예수님이 실망시키게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자녀라는 우상 또는 자녀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그 우상을 예수님께 투영함으로써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건 기대와 소망,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께 기대와 소망을 건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낙심과 실망을 안겨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우상을 투영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투영시킨 그들의 우상이 그들로 하여금 엠마오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의 이 마음을요, 한번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혹시 무엇에 실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기대가 꺾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실망함으로써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그 실망과 낙심 한복판에는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우상의 이미지를 예수님께 투영함으로써 실망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엠마오로 떠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실망을 기대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용기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엠마오로 갈 일은 없습니다. 우상 때문에 엠마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처한 지금 작금의 이 현실 속에 내 마음이 자꾸만 엠마오로 가고 있고 엠마오로 빠지고 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거나 낙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예수님은요, 우상으로 인해 실망한 우리에게 다시금 자신으로 인한 기대와 소망을 안겨다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시작!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지금 15절과 16절은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던 그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믿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해 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실망했다며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떠난 거죠.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한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준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날지 모르고 또 예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할지 모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설령 자기 때문에 한 실망이 아닐지라도 그 실망과 그 낙심을 다시금 돌려놓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그분을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라는 약속이고, 우리는 그분께 실망했다라고, 나 때문에 실망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입장에서 억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너의 그 낙심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돌려놓을게 라는 우리에 대한 그 의지가 바로 부활의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16절 조금 더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다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함에도 그분을 보았음에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자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만 내가 본다면 내가 다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야? 앞에만 나타나봐 내가 믿을게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 말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하죠. 예수님 저 완고한 인간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끝나는 일인데 왜 안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그분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이게 어두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어떨 때 비로소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빛이 비출 때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내가 어둠에 있는지 모르고 나에게 증명만 되면 내가 다 믿을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요. 왜 그러느냐 하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알아서 그분의 부활을 내가 믿잖아? 넌 몰라서 못 믿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하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왜 못 믿는 거야? 막 이렇게 답답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들을 다 찾아다가 이래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윽박지르고 막 몰아세울 것이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를 그분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의 정말 좋은 증인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갔던 우리입니다. 저 김밥 받아달라고 표시하시네요. 네. 여러분 그 부활의 날에 그분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갔던 우리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던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믿지도 못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당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일 된 전도는요, 여러분, 막 증거를 가져다가 이래도 못 믿겠느냐.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누가 그래야 하셨듯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자곡동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역할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태도는요, 우리의 지역사회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거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절기 구제가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절기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하는데 마음을 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개척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절기 구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때문에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초기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어요. 니들이나 신경 써. 이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돌려서. 교회도 뭐 좀 그런데 교회부터 좀 챙기시죠. 뭐 이런 점잖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죠. 교회부터 챙겨야죠. 근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절기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에 그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함께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부활절 구제 가운데 10가정에게 이 키트도 절기 구제 키트도 전달하고 3가정에게는 장보기 구제 이 축제를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형편 속에 찾아와 우리가 그분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심지어 그분을 등지고 떠났던 우리의 형편 가운데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모세의 글들과, 이건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선지서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도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깨닫지 못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좀 머물다 가야 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유숙하여 가자, 머물고 그 다음 여정을 이어가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응하시고 그 저녁에 함께 식사를 나누세요. 그게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30절은요 그냥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딱 이 30절을 읽자마자 한 장면이 떠올라야 합니다. 보세요. 때는 저녁이에요. 그리고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만찬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책갈피 하시고, 아니다, 자막 준비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인데 여기서 동일하죠. 떡을 가지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를 떼어주시죠. 완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과 겹쳐지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전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러한 겹쳐지는 장면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이 식사를 통해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며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분의 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 손입니다. 그 손에 어떠한 자국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누신 이 저녁 식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공존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떡을 떼어주시는 그 손은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말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오신 무엇이다?
부활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는 무엇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져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됩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눈을 뜨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자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우리의 존재가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일이 되어 그분을 향한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는 일이, 떠진 자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떤 연유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알고는 있지만 프라이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저를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는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하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동안 계속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때 그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야기가 비로소 내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제 삶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 삶에 이게 끝이 아니겠구나. 내 삶에 뭔가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 이렇게 온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수련회 가가지고 저 같은 경험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다 각자 다양하게 자신의 각자의 삶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이 뜨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앞에 서게 되는 그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했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앞에 선 존재로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다른 내용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지? 왜 비로소 먹을 때가 되어서야, 먹고 나서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었지? 어떤 우스갯소리로 이러더라고요. 배고플 땐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다. 배가 차야 알아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의문이 분명히 생기는 게 우리의 일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여하는 성찬이 결코 선포되는 말씀보다 더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그냥 때 되면 하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가벼운 정도로 치부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 성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때문에 사모해야 할 일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대상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요, 말씀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찬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은요, 교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보는 복음이다 라고 말이죠.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복음이요, 성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라는 이 종교개혁자는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배에 말씀과 성찬은 항상 함께 해야 된다 라고 말이죠. 들리는 복음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맛을 볼 수 있는 그 복음까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요, 매주마다 성찬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성찬하는 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할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저는요, 매주마다 성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선포되는 복음과 귀로 듣는 복음과 우리가 맛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그 복음이 함께가 실제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눈이,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눈이 더욱 밝아질 수 있는 그 경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학습과 세례 후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저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경험이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찬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좀 더 진득하니 가만히 더 계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라지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라지게 되신 것은요, 이제 그 제자들은 눈에 보여야만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성찬을 통해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어디 갈 거예요? 뭐 무덤 찾으러 가서 거기서 뭐 옛날에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하면서 뭐 찾으러 갈 것입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요, 그 성찬을 통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본문을 마치고 있거든요.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슬픔과 실망이 다시금 흥분되는 뜨거움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뜨거움은요,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무를 수 없었죠. 실망과 슬픔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금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기대와 소망을 안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죠. 왜요?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한 그 슬픔과 낙심으로 인해, 실망으로 인해 엠마오로 가는 또 다른 제자들이 있을까 봐. 가서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실망과 낙심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금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 제자들의 상황은요, 사실 변한 것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가 변했는데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은요, 상황이 변할 때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상황이 변해서 우리의 낙심이 기쁨으로 변했다면 언젠가 또다시 상황으로 인해 그 기쁨은 낙심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실망이 여전히 있을 상황일지 모르더라도 그 가운데 이 낙심과 슬픔이 기대와 소망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슈퍼마리오 좋아하세요? 슈퍼마리오에서 별 먹으면은 무적돼서 막 다 쳐부시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무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분명히 낙심하며 실망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낙심과 실망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궁극적인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낙심과 실망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날마다 낙심과 실망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요 이게 너희 인생의 결론이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낙심과 실망을 향해서 이것들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 날마다 찾아오는 그 낙심과 실망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결론이 되지 않는 너희 역시도 죽음을 이긴 자로 나와 함께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 부활의 의미가 그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진유가 그래요. 죽음, 부활절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기억은 안 나네요. 그러면서 제가 진유한테 했던 얘기가,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 되었지. 이렇게 멋있게 말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은 했는데, 이런 요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왜 죽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죽음이라는 모든 문을 열어 제끼고 생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과 실망과 좌절과 아픔과 슬픔 속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자리로부터 다시금 한 번 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이 자곡동에 존재하며 오늘도 자곡동에 함께하는 교회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